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들으며 알며 따른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만 되면은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빌까요? 으악!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시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신 분 계세요? 십자가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차양단도 마찬가지지만 뭐 드럼 했다가 막 마이크 잡았다가 뭐 기타 쳤다가 찬양인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힘들고 자꾸 짜증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봐보십시오. 오늘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는 따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아시는 분 앞에 나아가고 또 나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귀 잘 안 들리시죠? 무릎 아프시죠? 막 이렇게 많이 사용했으니까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제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 이제 할아버지가 아내가 이상이 온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귀로 온 것입니다. 잘 안 들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아내분을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뭐 사정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안 들리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제 가서 아유 잘 들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집에 딱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쪽 멀리 이제 그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아내, 여보, 오늘 저녁 반찬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요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더 중간쯤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라고 했어요. 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진짜 뒤에 가진 이제 부엌 이제 식탁쯤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저녁 뭐 먹어요? 맛있는 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랬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런 이유는, 화를 내면서 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 영감탱이가 귀가 멀었나? 지금 안 오고 계신 분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귀가 누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멀리 서서 여보 뭐예요? 이러면 김치찌개요. 분명히 말했는데 또 가까이 가서 여보 뭐예요? 김치찌개라니까요. 또 가까이 가서 여보 만져버리니까 김치찌개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5번을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안 들린다고. 본인이 안 들리는데 저 사람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사람들이에요. 관계는 무엇입니까? 관계는 분명히 듣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좋으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아무리 건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 자기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나갑니다.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그 직원이 있는데 직원한테 계속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잘리죠. 자기 제대로 하는데 사장님 말 안 듣는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도 계속 얘기하세요. 자르지 않으시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함에 따라서 우리는 신뢰가 쌓여지고 사랑이 쌓여집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기 싫으면 이 사람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됐습니다.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 대로 잘 안 되면은 저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힙니다. 이 사람과 대화가 막혀버려요. 그렇다면 좀 멀어져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그래서 듣는 것은 그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을 진짜로 내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듣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할아버지처럼 앞에 예화처럼 내 귀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듣지 않는 거냐면 바로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들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벌써부터 마음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음성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이성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귀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듣지 않는다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들 잘 아시죠?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네. 어제 우리 장모님들 너무나 고백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시대와 제가 40대와 30대와 50대와 60대의 사랑 이야기가 다 틀려요. 아내를 대하는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저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사랑법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세대 사랑법을 알겠더라고요. 저 담임 목사님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런 말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너무 좋습니다. 제 자신도 바라보지만 우리 윗세대의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뭐 형님 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차이 안 나는 분들 그런 사랑법을 다 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듣는다는 사실에서 성경에 보면 원죄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전한 에덴 동산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사단, 그러니까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뱀으로 나타나서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결과적으로 듣는 거에 대한 것이에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 나오게 되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듣는다는 것은 신뢰와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와의 관계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이 사람을 신뢰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믿을 때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한 것은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인용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들으라 라고. 쉐마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듣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한 것이에요. 아,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화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쉽게 전할 것인가 막 고민도 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중세시대 때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냥 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거 듣는 거로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였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경 지금 그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집에 모셔놓고 주일날 또 아침에 가져가서 먼지 털면서 가져오고 그렇게 우리 성경을 그냥 등한시 대하고 그냥 중요하게 대하지 않는데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어디다 놨냐면 금고에다가 보관했어요. 열쇠로 잠가서.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뭘 귀하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귀하게 여긴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빌리그레 목사님이 미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리슨,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He listens. 뭐라면 그분도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도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지죠? 네,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을 인정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동의하고 또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동의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신다는 거? 이루신다는 거죠. 내 가정, 내 교회,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죠.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땅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듣고 그 뜻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단이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틈을 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쓰러뜨리죠.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쓰러뜨립니다. 기도하신 권사님 쓰러뜨리죠. 금요일날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담임목사 사모님도 목요일날 두 분이 다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갔습니다. 이런 것들 만나면 기도하는 리더들을 다 쓰러뜨리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 앞에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리에, 우리 공동체에 절대 틈을 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치셔야 돼요. 근데 승리의 함성을 어떻게 외칩니까? 승리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함성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대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나의 백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를 점검하세요.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들은 자들은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나 내가 죄를 질 때나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부분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주님, 아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죄를 집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는데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영영 빠이빠이 했습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 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진짜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다 안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아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흥분시키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장점, 단점, 나의 모든 꿈,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좋은 모습은 나중에 나쁜 모습을 볼 때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넘치는 교회 진짜 저 장로님들 여기서 앞에 나가서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라요. 너무 순수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모시는 장로님들 모임 주관하시는 그 팀장님이 엄청 열정적이 있어요. 저는 그 팀장님에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 나오시면요, 전화 술도 먹게 막 하고요, 안 나오시면 끝까지 쫓아간대요.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가고. 이용희 권찰님은 직장까지 찾아갔대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신 거예요. 저번 주에 잠깐 그 병원에 빠졌는데. 또 한 장로님 어저께 빠지셨거든요. 목사님, 제 전화를 안 받는데 오늘까지 5시까지 안 받으시면 제가 집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셔요. 네,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장로님들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솔직하신지 가식이 없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학교 나오시는 분 다 아세요. 궁금하시면 저기 중보기도 하시고 잠깐 올라와서 들으세요. 재밌습니다, 아주. 어제 어떤 한 장로님은 결혼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장인어른이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약혼하기 전에는 손도 못 만지게 하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결혼해버리자 해서 결혼하셨대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시는지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진실함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식적인 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목사의 권위가 뭐냐고 생각하면 숨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지할 때도 있지만,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실패를 나누고 함께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함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틈없습니까? 아무튼 진지영 집사님, 박찬희 집사님이 진지영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어제 앞에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백의 내용은 편지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보시고. 아무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아버지한테 배우시는 분들 표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주 보는 사람마다 끼안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주영 집사님이 갑자기 끼안으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손부터 가더라고요. 손부터.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는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목합니까? 이 안는 모습, 서로가 안아주는 모습, 그 모습을 새로 오신 분들이 보실 때 참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싶어요. 이 회복이 있으려니까 사단이 얼마나 틈타겠습니까? 어릴 때로는 우리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을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진실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머리털 하나까지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셔야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문둥병 환자가 있죠. 제가 문둥병 환자 얘기, 나병 환자 얘기 이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틀리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을 대세요. 손으로 만지세요. 이게 진짜로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상처의 깊이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무조건 다 만지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만지시죠. 만질 때 뭐합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만져보면 나한테 병이 옮아가지고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 만지셨어요. 나를 잘 아시는 가장 깊이 있는 상처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풍병자 환자 친구들의 침상에 의해서 지붕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앉은 중풍병자 누가 데리고 옵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환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주로 가족이 돌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들에게 온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소자라고 얘기해요. 소자.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son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아들이라는 거, 아들. 내 아들아라고. 가정 가운데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는 son이라는 마음, 아들아라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도 뭐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한테 전달되기 원했던 거예요. 깊이 있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듣는 자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시죠? 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듣습니다. 두 가지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야? 알기만 잘해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이게 가장 우리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인정했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나는 머리로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근데 내 행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가서 못 따라가요.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야지만이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는 자들의 모습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바디메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예요. 바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에겐 이름이 없어요. 그 맹인입니다.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네, 눈을 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 뒤에 눈을 뜨고 집에 가더라가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온전하게 주의 길을 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됩시다. 아멘. 우리